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어떤 가나안 여자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자를 헬라인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란 헬라 반도에 살고 있는 원래 헬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페니키아인들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냥 이들을 가나안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도대체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어땠길래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에서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그리고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한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소리질러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니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구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보이자 소리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치는 것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자신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오직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자신을 가볍게 여겨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처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외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또 공로도 없는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운 말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바로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바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그 세리가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런 간절한 호소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통곡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던 그 간절한 호소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삶이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킬지라도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호소하는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보인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의 이 간절한 외침에 대하여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매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나안 여자의 그 호소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주님이 매정해서나 혹은 가나안 여인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다만 주님께서 그녀의 그 믿음을 시험하심으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 간절한 호소에 침묵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거나 또 우리를 사랑하기 않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교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100세가 되기 전까지 자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그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를 실족하게 만들기 위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침묵의 시간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세에 얻은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전혀 망설이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할 만큼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 또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섣불리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또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 침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말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냉소적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이 이방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의 왕이요 그들의 구원자로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예수께서 유대인들만의 왕이고 또 그들만의 구원자로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또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의 그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땅끝까지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또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영적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은 제자들의 목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말씀은 분명 가나안 여자에게는 당시 상심될 수 있었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대답과 전혀 다른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은 다시 예수님께 다가가 절까지 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모욕적일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며 모욕하였던 것은 실제로 그녀를 멸시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녀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거듭되는 이 거절과 이와 같은 멸시는 가나안 여자에게는 심히 큰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딸이 샤카의 귀신이 들려 있는데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거절하시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나안 여자의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믿음을 증명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그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이 가나안 여자를 또 겸손하게 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만을 안겨주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그 위인들,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 그처럼 위대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커다란 시험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최고 성군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험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진실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또 끝까지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27절의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괴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 하찮은 존재에게 부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 여인이 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몇 번에 거듭된 그 예수님의 거절에도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녀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귀신 들린 딸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겸손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과 또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갔을 때 이러한 참된 믿음에서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에 대답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가난한 여자의 그 소망,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이 그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딸을 반드시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그녀는 자기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랬다면 당연히 이처럼 그 소망을 이룰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가난한 여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서만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만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참된 소망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개에 비유하는 그 모욕점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께 도우심을 구했던 그 가나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떤 믿음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교훈은 이처럼 참된 믿음은 이처럼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시험과 혼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만약 작은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혹은 작은 환난 가운데 놓인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을 그냥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금이 나올 것 같은 확신이 있는 그 굴을 파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굴을 파는 일을 포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 굴을 파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포기한다면 그것은 금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모든 환난과 우리를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망, 그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환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환난과 시험에 져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능히 건져내실 그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까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